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빗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뭐다? 일터이다. 교회는 일터이다. 우리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한 3, 4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잠깐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계속해서 교회는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병원이다. 교회는 우리 다 영적인 죄인들이 와서 우리들의 무너진 삶과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치료받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죠.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되는 영적 환자들이고 교회는 그런 일들을 치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하신 분이나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을 낫는 목적이 뭐예요? 병을 낫는 목적이 뭘까요? 건강하려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뭐 하시려고 그러셔요, 여러분? 건강해져서 뭐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해서 내가 옛날에 즐기던 술도 계속 더 마시고 또 내가 그렇게 나가서 막 진양 놀고 막 그러려고 건강해지려고 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건강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라기서는 옛날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전체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서신이고 예언서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범하여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벽에다가 수금을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막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 나오는 그 내용들처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열심히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한때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려던 그 신앙이 나태해졌다 말이야.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이제는 엉터리로 드리기 시작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려. 저는 거 막 이런 거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그딴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했느냐?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여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어떻냐고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예배를 정말 미워한다고 이렇게 이 말라기서는 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뭐 해주신 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말라기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7개의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너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한다고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말로 나를 슬프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근데 왜 그러면 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회를 세우며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헛된 건 줄 아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날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게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게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은혜 받지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월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월십이 뭐냐 하면 월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요 헌신이에요. 월십이라는 것은 worth라고 말해요. 가치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할 만한 가치가 있다. It is worth doing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worth.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섬김이야. 여러분의 섬김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구정 때가 이제 우리 설날이 오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멀리 사시니까 바쁘고 힘든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왜 가세요? 해야 되니까? 왜 가느냐?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부모님을 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예배예요, 여러분. 3.1절 지금 기념식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야단치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고맙지. 이게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섬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 그래요. 책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기념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다고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다 들어보셨죠? 생명책.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보면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리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은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목록이 있다는 거야. 명단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전부 60만을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호주되는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록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큰일이에요. 왜?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책. 그게 뭐냐?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행위를 기록한 그런 생명책이 또 있다가 말이에요. 또 다른 책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거는 보훈자 이런 사람들 기록하는 거. 다 그냥 생명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거기 행위대로 잘한 거 못한 걸 다 기록한 책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긴 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또 어떤 데를 보면은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 3장이죠.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래도 당할 수가 없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파송되죠. 그래서 가서 온갖 난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성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문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목자들이 지나다니는 문. 그리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뭐야? 고기. 어짜예요? 고기를, 비린내가 나잖아요. 비린내 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문을 따로 만들었어. 히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 보러놓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중사했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사람도 나오지만 참여 안 한 사람 이름도 나와. 다 기록해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까지 기록해놨느냐? 32절까지 쭉 성모퉁이 성릉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했느니라. 아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양문이었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문도 있어. 분문. 분문은 뭐냐? 이 오물을 갖다가 가지고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분문이. 냄새나는 문. 쭉 하고 양문까지 다 누가 건설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게 없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모든 것들은 다 그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게 모든 게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다 기록을 남기고, 그래갖고 그 기록, 연말에 보고한 보고서 다 남아있잖아요. 우리도 다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쓴 기록이나 우리들의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기록은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거 하나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기록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한 그 섬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 돌아가셔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딱 내가 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책을 탁 펼쳐주셔. 그 책에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이렇게 막 신경질 냈던 거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보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놈같이 얘기하겠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얘기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하면 창피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 빠질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웠다는 얘기예요. 도라는 것은 칠하다. 우리 벽을 칠하는 공사할 때 무슨 공사를 그러죠? 도장 공사. 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도료 칠하는 거예요. 칠해서 어떻게 했다? 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샥 말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별로 그렇게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가면 우리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김 집사님이 올라가 하나님께 섰더니 하나님께서 책을 딱 펴는데 거기 보니까 김 집사가 정말 컴퓨터를 두드려 보니까 그냥 파일이 쫙 올라오는데, 그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교회 청소한 거, 그 다음에 그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목사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 거,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와서 싸운 거, 또 열심히 전도한 거, 교회에서 친교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한 거, 불평안하고 열심히 일한 거, 또 뭐 전도할 때 그 전도지 갖고 나가고 다 한 거, 뭐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 그런데 문 집사를 가서 이렇게 뚫겨 보니까 파일이 엠프티야. 하나도 안 써 있어. 다 비었어. 한 장 넘겨도 비어 있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하나님 그랬더니 없어. 저 밑에 보니까 하나 나와. 주일 예배는 나왔음. 밑에 가로하고 가끔 빠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한 죄가는 주님께서 은혜로 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사람 뭐 칭찬하고 이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도 다 상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뭐하고 살 건가? 뭐 맨날 놀고 그냥 게임하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고 인생을 허비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일터란 말이에요. 또 둘째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오늘 말씀 3장 1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어떤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하시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이게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부모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애들을 죽게 나니까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없지만 옛날에는 4명, 5명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4명, 5명 나면 손가락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한 놈만 속에 쌓여도 부모님 아프고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옛날에 하셨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런데 손가락에도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많아도 그 가운데 정말 부모님 말씀에 쏙 들게 잘하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징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냥 징글징글해. 그래도 뭐 걔가 안 되면 마음은 아프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속 새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안 없어요? 그렇게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떠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지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잘 짓잖아, 우리가. 걔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많은 왕들 중에서도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다. 다른 사람들 모세한테 까불지 마라. 모세는 나랑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모세가 죄를 졌는데도. 또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썩게 안 하는 사람. 대개 보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사람은 목사의 속을 썩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목사를 기쁘게 해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 막 어떤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그럴 때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제가 뭐 그런 간증 여러분한테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목사에게 힘을 주고 목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인데 예배당이 너무 임대가 비싸가지고 뭔가 예배당을 마련해야겠는데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부흥사 우리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턱턱 일을 시작해갖고 건축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뭐 어려우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 우리 최만덕 권사님 두부를 맨날 팔아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팔아서 행상을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아침에 딱 올라왔는데 봉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00불. 지금도 그렇지만 1,300만 원. 내가 그 헌금이 들어온 날 하루 종일 내가 울면서 다녔습니다. 정말 목사가 하기 싫었어요. 야, 이런 사람의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시나. 정말 이렇게 해갖고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내가 그러나. 내가 왜 목회를 하나. 울면서 그런 헌신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뭐 저도 많이 다 그냥 눈물의 헌금 다 빚내갖고 헌금.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같이 그냥 집에를 가지 않고 밤 12시까지 같이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데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정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했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른 날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둘까 말까 마음이 막 그럴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도 못 빼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아침 10시쯤 차를 몰고 나갔더니 우리 집사 하나가 교회당 마당을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다 치웠어. 그래서 왜 오늘 일 안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눈 왔잖아요. 그래 눈이 왔지. 일 못 갔지. 그런데 일 못 갔으니까 제일 처음 생각한 게 교회에 나와서 눈 치우는 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제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형제가 그때 뭐 했냐면 맨하탄에서 길바닥에다가 좌파 깔아놓고 장사하던 친구예요. 영어로 그걸 패들러라 그래요. 패들러. 좌판 깔아놓고 순경 오면 들고 도망 다니고 그러던 형제가 지금은요 교회의 기념품 이런 회사를 운영하세요. 부인은 지금 큰 그 양로원의 슈퍼바이저 간호원이시고 아이들은 지금 다 거기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다 졸업해서 지금 그리고 그 형제는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세요. 그런 성도들이 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잊으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구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일하다 보면은 딱 하나가 옵니다. 카톡으로 목사님 선물 그래갖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타고 와요. 얼마나 근데 이게 뭐냐? 추수날이라는 게 보리 농사 추수할 때야. 밀 농사 추수할 때. 겨울에 지내서 보리를 심어서 5월달 정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초여름 돼가지고 날은 덥고 밀가루는 막 날리고 막 보리가 날려가지고 몸에 막 땀 투성이가 돼서 더워서 막 자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샥 갖고 와서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무 계산적이야.
그래서 뭐 결혼할 때도 이 사람 빚이 있나 없나 다 따져보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는데 딴 친구들 보면 얘 학자금 융자가 얼마를 받았나, 뭐 20만 불 받으면 걔는 안 되겠다, 그거 갚으려면 같이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뭐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혼을 왜 해요? 우리 지난주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 했지만, 다음 따라합시다. 결혼을 왜 하나?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려고. 그 사람이 없고 힘든 거를 내가 채워주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 사람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내가 또 맡아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잖아, 혼자서. 그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또 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의 짐을 또 맡아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외로울 때 가서 옆에서 있어주고. 그게 부부야, 그게. 그냥 바가지 긁고 그냥 나 좋은 거 위에 갖고 막 갖다가 그 사람을 이용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부가 아니야, 그게. 그거는 거래처 사람이지. 거래처 사람하고 같이 사세요, 지금? 갑자기 가정 얘기로 다시 돌아갔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이거 한 일주일, 그러니까 10번 정도 이렇게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아. 결혼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의 짐과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그 계산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감동하는 건 뭐예요? 계산하지 않고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 헌금하는 거 물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너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느냐. 평상시 예배 나오는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말 예배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바쁜데,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배를 나오는구나. 너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예배를 나왔구나.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서 먼저 나왔구나. 이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지 않고 계산해서 섬기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이 뭔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이야. 거기는 평정하고 내가 거기서 누리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런데 계산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갔는데 다 돌아와서는 10명은 계산했어요. 가보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사람들 너무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집안만 들어가.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냐?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냐? 왜 불안하냐?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조마조마하냐? 하나님을 계산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불안해요. 내 머릿속에 보이는 거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가냐 천국 가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포상하신다는 얘기예요.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유공자들에게 포상하고 안 유공자들은 안 하고 그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달란트를 다 맡기시고 가셨다 와서 계산하시고 너 얼마나 남겼냐? 하나님 물어보시고 성경에 그 비유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 상 주신다. 너 얼마나 남겼냐?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가지고 너 뭐 남겼냐? 너 평생 내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한테 많은 걸 줬는데 너 뭐 했냐 도대체 그거 가지고. 매일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자기만 했냐? 약하고 왜 그런 종아? 땅에다 묻어뒀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2달란트 받은 것 같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면 자라에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인생과 이 은혜를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축복이에요. 섬김이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특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그리스도 교회를 맡기셨구나. 나 같은 자를,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내가 못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뭘 못하긴. 못한다고 누가 벌금 때립니까?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충성이라는 말이 faithful이에요, 영어로. faithful.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으시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자를 믿으시다, 믿을만하다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품이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이 헛된 인생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간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인 거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터예요. 여러분 일하세요. 마음 놓고. 그걸 위해서 제가 온 겁니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꾸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